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전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실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시던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님께 오시던 언제나 그 사람을 만날 때 성별, 신분, 배경에는 크게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봅니다. 또한 그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을 사람들은 가지고 오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으며 병들고 약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로 들어가셨다, 어디에 오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약 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딸로 인해 큰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소개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 또 이방 여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시고 이방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의 특별 계층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질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 딸은 고침을 받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께 칭찬을 받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의 무엇이 그 딸의 귀신 들림을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 응답받아야 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로, 그녀는 주 다윗의 자손께 긍휼을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께 긍휼을 간구하였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인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 그랬죠? 자, 여러분, 이 소리 질러가 힙합하는 사람들이 소리 질러 이거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큰 목소리를 내다라는 뜻이고요. 이 소리 질러라는 말의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목소리가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 당시 문화로 보면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이 유대인 앞에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마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계신 모든 엄마들을 존경하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엄마들 대단하십니다. 네. 가나안 여인이 소리만 질렀다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소리 지름 앞에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말이 예수님의 시선을 멈추게 했던 거죠. 그녀는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합니다. 자, 주라고 고백하고요,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언급할 때 성경이 꼭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한 건 무엇일까요? 당신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주라고 하는 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었기에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주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긍휼, 컴패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방법과 그릇만큼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은 하나님의 넓고 넓은 사랑과 크기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매우 비참하다, 상황이 어렵다, 나는 지금 어려운 시간과 문제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너무나도 끔찍한 딸로 인하여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에 우리 주님께 나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아멘 하시고 필요치 않다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필요합니까? 아멘. 주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이와 같은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고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그리고 내 부모님, 내 자녀가 당면한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긍휼하신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녀는 거절을 넘어 지속적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거절을 넘어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기도응답이 거절되는 것 같고 내 사역에도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쉽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나보다 너무 크게 나는 그 문제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거절을 응답의 거절로, 장애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한 번의 거절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삼기 때문이죠.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아하, 우리 주님이 거절하셨구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그 요구와 간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듣지 않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제자들은요, 성화를 내고 있어요. 왜?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를 보내소서라는 말에 담겨진 뉘앙스가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너무 시끄럽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 여인의 요청 빨리 들어주시고 우리 이곳을 빨리 떠나시죠.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왜 여러분 이러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시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지만, 왜냐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변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어디라 그랬죠? 두로와 시돈이라 그랬죠?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 땅에 간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갔으니 소위 말해서 홈그라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 땅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방 땅에 와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소란을 피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모여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즉 구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멘. 아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서울 잠실 홈구장으로 두고 있는 구단이 두산 베어즈와 LG 트윈스입니다. 자, 잠실에서 두 팀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산 팬이요, LG 응원석에 가서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산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코지 당하거나 몰매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두산과 LG를 든 이유는 지역색을 타파하기 위함입니다. 괜히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했다가 오해를 살까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몰매 맞을 상황.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지, 나는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당신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네, 대답은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했는지 그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화내거나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받으려면 주님이 거절처럼 보여지시는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거절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절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도와달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말한 도우소서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헬프가 아니에요. 돕다라는 말은 맞지만 이 원문의 뜻의 이 단어는 보에데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에데오. 보에데오. 보에데오의 데오가 달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보헤데오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이런 뜻이에요. 달려와서 속히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속하게 서둘러서 도와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 저는 그거 거절로 보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서둘러서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보헤데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닫아버리고 주저앉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진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 시간 축복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거절을 넘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여 하나님의 보헤데오 달려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녀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간구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가나안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말 한 이래로 두 번째로 심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내 아이가 빵을 먹고 있어요. 빵을 조금 떼어서 그 개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여인을 지금 뭘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졸지에 개 땡땡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놀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대표기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벌레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벌레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 초신자가 교회 복도에서 장로님을 보고 반갑게 벌레 같은 장로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그 초신자를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이 사람아 내가 왜 벌레 같은 장로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벌레 같은 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말 그것은 기도할 때 나는 말이지 장로를 뭘로 알고 까불어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원하지 누군가에게 비난받거나 조롱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사람들이 하는 비난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짐승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그렇게 취급받는 개라고 하니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인의 환경을 통하여 한번 접근해 볼까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나요? 남편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도요 귀신 들린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를 위하여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나왔다는 건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편이 없어서 날 무시하나? 내가 가난하고 돈도 없고 빽이 없어서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난주를 살펴본 백부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귀족이고 장교였고 돈도 많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셨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여인의 반응입니다. 자, 27절 다 같이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개들이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상다리가 휘어지는 산의 진미를 구한 거 아닙니다.
50첩, 60첩 반상을 음식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음식을, 그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작은 빵 조각 하나 던져준다면 그 던져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은혜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스러기의 은혜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마구 던져주는 부스러기 은혜 아닙니다. 불교도 좋다, 이슬람도 좋다, 이단도 좋다. 나에게 이득만 되고 성공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 부스러기 크지 않아도 돼요. 많지 않아도 돼요. 안 예뻐도 돼요. 맛없어도 돼요. 멋이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라면 좋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부스러기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 부스러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막힌 문을 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 문제가 건강, 물질, 관계, 자녀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문제가 뭐냐를 보지 않고 정말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거를 봅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이 부스러기 은혜가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28절에 이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러분, 이에 이렇게 시작합니까? 이에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는 then, 그때서야, 그제서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왜 부스러기 은혜를 줄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기다리셨나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제서야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이 아니냐고 우리는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때까지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출발부터 시작부터 그가 믿음이 좋고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매번 만나주시고 그의 신앙을 성장시켜주시고 주님 닮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리실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그의 마지막 시험은 이겁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죽이라는 거예요. 원래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이 아닌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칠 장소가 이곳이 아니라 3일 길을 가야 되는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땔감을 짊어 메우고 산에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궁금했는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요, 재물은 어디 있나요? 제사 지낼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정말 자식들에게 좀 못하는 아버지라도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들이 이런 질문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재물이 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말할 수 없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산에 올랐을 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언제라고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지금까지 모르셨나요? 저 주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고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지 모르시나요? 왜 이제야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제서야 그날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이제서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요, 그제서야 우리를 만나겠다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긍휼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보혜대로 속히 달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기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산물 아니라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한 여인, 남편 없이 홀로 그 딸을 키우고 있었던 그 여인이 귀신 들림을, 그 딸이 귀신 들림을 당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매일같이 바라볼 수 없어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딸의 병이 치유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여에게, 그 가정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주님의 긍휼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